제가 어릴 때 시계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벽걸이 시계를 사오신 겁니다. 그 벽걸이 시계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고 TV에서나 간혹 봤던 뻐꾸기 시계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께서 얻어오셨는지 아니면 사오셨는지 뻐꾸기 시계를 사오셨습니다. 지금은 시계가 굉장히 흔해서 벽에도 있고 식탁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손목에도 있고 휴대폰에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시계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벽걸이 중에 이 뻐꾸기 시계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정각이 되면 뻐꾸기가 나와서 뻐꾹 뻐꾹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1시가 되면 한 번 나와서 뻐꾹거리고 3시가 되면 뻐꾸기가 나와서 3번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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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뻐꾸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뻐꾹 뻐꾹 하지는 않는 겁니다. 뭔가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건전지 약이 다 됐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어릴 때였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워낙 예민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잠이 들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잠이 들지 못하면 시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죠. 초침이 척 그래서 1시간 내내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딱 그 타이밍이 11시 가까이 된 겁니다. 11시 가까이 되니까 온 몸에 있는 신경이 초침에 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만 그쪽에 가 있는 거죠. 척, 척, 척. 뻐꾸기가 나올 텐데, 뻐꾸기가 나올 텐데. 11시 되면 뻐꾸기가 나와가지고 뻐꾹 뻐꾹 해야 되는데 뻐꾸기가 입만 빵긋빵긋 거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기다리는 거죠. 몰입해서 척, 척, 탁 되면 뻐꾸기가 문을 열고 촥 나와서 입만 빵긋빵긋 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 모든 신경이 시계에 다 쏠려 있었던 것이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도 창조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 모든 영적 존재들, 천군과 천사들의 이 모든 신경이 최고조로 집중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따라 균형과 조화와 질서로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도록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탄성이 튀어져 나올 만큼 그 영광의 이 창조가 이루어질 때 온 우주에 있었던 영적인 존재들이 다 집중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이 천군과 천사들의 집중이, 이 신경이 다 쏠렸을까요? 척, 척, 척.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이렇게 무너뜨리셨을 때, 깨뜨리실 때,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온 세상에 있었던 영적인 존재들이 그 신경이 그쪽으로 쫙 쏠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온 영적인 존재들이, 오고 왔던 모든 세대의 이 살았던 존재들이 언제 집중을 할까요? 주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그때
온 성도들은, 온 영적인 존재들은 나팔을 불고 빵빠레를 터뜨리면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목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건에 온 영적인 존재들, 천군과 천사들이 집중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께서 오시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온 천군과 천사들이 이 이목이, 신경이 쏠려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8절에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아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이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이 오순절 때 오셨잖아요.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른 거 아닙니까? 오순절 무슨 뜻이죠? 오순절. 다섯, 오, 열을 뜻하는 순. 다섯과 열 곱하기 하면 며칠입니까? 50일.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로부터 오순절 50일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며칠 제자들은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6월절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40일째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 40일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기간은 열흘입니다. 열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왜 안 오시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으니까. 매일 모여서 약속을 붙잡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기도 제목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응답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할까요? 또 약속이 더디 올 수 있겠다, 먼 훗날에 올 수도 있겠다 하고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지속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순절에 내가 보낼 테니까 오순절까지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려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주어질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더디면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부어질 스파크가 팍팍팍 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마띠아를 뽑고
그동안 멈춰있던 베드로의 입에서 설교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여러분, 초침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있었던 천군과 천사의 온 신경이 째깍거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이 이를 때 마치 뻐꾸기가 나와서 뻐꾹거리는 것처럼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천군과 천사가 아마 빵빠레를 터뜨리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야, 되었다. 이때가 되었다.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제 모든 것들이 열리는 시대가 왔구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다 꿰뚫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슨 의미인가?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 첫 번째는 그 질문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오순절인가? 왜 오순절날 성령은 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두 번째는 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 불의 혀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일까? 세 번째, 왜 방언인가? 왜 성령이 임했을 때 왜 방언이 흘러나왔을까? 여러분, 함께 그 질문을 떠올려 보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오순절인가? 왜 하필 꼭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톱니가 서로 아구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처럼 돌아가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순절, 다섯 오, 열순, 50일이었다는 말은, 그 말은 유월절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유월절 알고 있습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뼛속까지 애굽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사건에 대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사건, 장자의 죽음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그 애굽 땅에 첫 번째 난 사람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첫 번째 태어났던 모든 생명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이 장자의 죽음인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면 처음 태어났던 모든 존재들, 우리 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까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을 구분할 수 있는 징표를 하나 그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와 무딘방에 이렇게 다 바르는 거죠. 문 주변에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어느 백성?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는 pass over, 위로 지나간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재앙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근데 이때 이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바쳤던 예물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게 뭐냐? 밭에 뿌린 보리가 처음 익을 시기가 바로 유월절 시기였어요. 유월절 시기가 딱 도래하면 밭에 뿌렸던 그 보리 이삭 가운데 처음 익는 이삭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을에 우리가 추석 때 어떻게 하는 거죠? 핵곡식. 다 들판이 다 황금빛은 아닌데 가장 빨리 익는 그 벼 이삭을 잘라서 어떻게 하는 거죠? 털어서 가루를 빻아서 떡을 만들어 송편을 해 먹은 거죠. 그런 것처럼 밭에 뿌려졌던 보리에 가장 먼저 익는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가리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이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오순절은 유월절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가리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가 흐르는 거죠. 그 피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피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예수의 피가 온 몸과 영혼에 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순간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여기는 이 사람은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것처럼 그 유월절 때 뭘 드렸다고요? 처음 익는 그 보리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초실절, 예수님께서 바로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때 죽으시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벌을 친히 어린 양으로서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까지도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그 작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 지금까지도 죽었던 사람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나면 이 오순절이 이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우리가 얼마 전에 7월 달에 우리가 지켰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맥추절. 여러분, 오순절에는 이 맥추절이죠. 50일 정도 지났습니다. 첫 보리의 이삭, 익은 이삭을 주님께 드렸다면 그 시점부터 보리가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50일 지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보리를 경작했던 그 들판에 보리가 다 익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익었던 그 초실절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수할 날이 이른 겁니다. 그게 맥추절이죠. 그게 오순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죠. 기도하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거기 모여있던 약 120명 정도 되는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다 하나씩 임하셨습니다. 누가? 성령이, 약속했던 성령이 부어지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인이냐?
초실절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부어졌지 않습니까?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한도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의 어깨 위로, 예수에게로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충만하게 부어졌던 그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고 열흘 만에, 언제요? 오순절 때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시에 부어졌다는 거죠. 초실절이었던 그 예수님에게 이 맥추절,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이삭이 익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영성의 차이는 바로 성령의 민감함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과 얼마나 친밀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적인 모습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아무리 그가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구습에 따라 마음속에 있었던 죄의 경향이 시키는 대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끝없는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모든 균형과 저와 질서의 아름다움을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초실절이었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일, 그리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 모든 저주를 끝이고 생명을 가지고 오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낸 것처럼 오순절 때부터는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12절입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여전히 이 땅에 계셨으면 주님에게만 성령이 충만해지지만 주님이 떠나시고 이 땅에서 떠나셔 아버지에게 가시는 그 순간,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모든 들판이 휘어져서 추수할 그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이 삶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이것이 바로 온 신경이, 천군과 천사의 이 영적인 모든 존재들의 모든 신경이 오순절에 쏠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불의 혀 모양인가? 왜 불의 혀 모양인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과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왜 불의 혀일까요? 왜 성령이 불의 혀 모양으로 모든 사람 위에 부어졌을까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불의 혀 모양으로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은 태우는 겁니다. 성령은 불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죠. 제자들 안에 흘렀던 모든 죄의 경향성을 태우는 겁니다.
그 죄의 경향성이 만들었던 모든 죄의 열매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나보다 더 클 것이냐, 내가 더 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이 삶에만 함몰되어서 내 나라, 내 집, 내 가정, 그들이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막 이렇게 풍성한 곳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죄가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우리 안에 흐르는 모든 죄를 다 태우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그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나의 주님, 내가 연합한 나의 몸처럼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거죠. 성령이 부어져서 그 일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태우시는 것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늘 보면은 불의 여처럼,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모습은 주님이 재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처음 하나님의 균형과 저와 질서의 아름다움이 묻기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이 카오스 상태가, 질서가 잡혀지지 않은, 질서가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의 공허한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모든 세계를 이렇게 품고 이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3절을 통해서 뭐가 뛰쳐나오는 거죠? 주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터져 나오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심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지요. 모든 하나님의 이 능력들을 발휘하십니다.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 있는 모든 것들이 삶의 곳곳에, 온 세계 곳곳에, 구석구석에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 창조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루하흐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호흡.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필요하니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입에서 성령이 부어지시는데 어떻게 해요?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성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을 바울이 남겼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것입니다. 주님의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경향성이 묻어서 곳곳에서 삶의 실패와
또한 좌절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방향성은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서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구습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수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존경받을 만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으로 던져질 자들이죠. 자신의 죄악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 인생을 값어치 잊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 책임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저주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고 내주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찮게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방언인가?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왜 방언이 터졌을까? 성령이 임하는 현장은 항상 방언으로 귀결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전 성경은 방언을 말하니라. 그리고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6절과 8절에 보면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 방언은 무엇일까요? 지금 오순절 때 임했던, 성령이 임할 때 나왔던 현상인 그 신비한 언어, 방언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 14장 2절은 여러분이 방언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좀 참고하시려면 고린도 전서 14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부분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으시면 주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14장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지금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방언으로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는 방언으로 번역됐지만 그 원문은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한번 따라할까요? 글로사. 글로사.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글로사. 글로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의 글로사는 혀입니다. 혀. 14장에서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자라 했지만 혀로 말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글로사는 혀입니다. 혀. 그 혀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3절에 있는 마치 불의 혀처럼 할 그 혀가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그리고 4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다. 여기 다른 언어들이라는 말로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지만 글로사입니다. 다른 혀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이 혀가 지금 뭘 얘기하면, 다른 말을 하기, 다른 혀가, 이 혀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게 확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 뭐 랄랄랄랄라 뚜뚜뚜뚜뚜 띠띠띠띠 이렇게 하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오직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절부터 나오는 그 성경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과 8절에는 방언이 나오잖아요. 이 방언은 글로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방언으로 번역을 했지만 글로사가 안 쓰여져 있어요. 이때 쓰여진 단어는 디알렉투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디알렉투스는 랭귀지라는 뜻이에요. 언어라는 뜻입니다. 언어. 혀가 언어를 말한 거죠. 어떤 언어일까요? 구체적으로 5절부터 그 방언, 그 언어가 어떤 것인지 쭉 이야기합니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왜 왔을까요? 오순절이니까, 3대 절기니까, 명절이니까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온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 평생에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죽어야지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자신의 나라에서 쭉 몰려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난 거죠. 어떻게? 글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혀가, 이 글로사가 다르게 움직인 겁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기에는 글로사가 아니라 디알렉투스, 랭귀,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억양이 있는 거죠. 경상도 사람, 여러분 제가 5살 때부터 여기 와가지고 대구 사람으로 살았는데, 여러분은 와, 우리 목사님 약간 서울말 쓰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억양을, 토네이션이 높잖아요. 이 대구 사투리는 이, 부산에 가면 이 이렇게 올라가고, 니 했나 이러거든요. 근데 전부 다 서울 사람들은, 경상도는 다 부산 사람인 줄 알아요. 대구 사투리 써도 저 흉내내면 전부 부산 사투리로 흉내내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양이 깊이 뿌리가 내려졌는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렇습니다가 나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한다 다 압니다. 이것은요, 제가요 미국에 살다가, 미국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하지만 억양이 안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난곳 방언, 홈타운 랭귀지.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각국에서 태어난 거면, 다른 데서, 로마가 지배할 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거죠. 정체성은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겁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9절부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이란 땅. 거기 또 메소포타미아, 거기도 똑같죠. 유대와 갑바도기와, 유대는 이스라엘,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는 터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과 구레네, 여기는 북아프리카 땅,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 디알렉투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글로사 14장 2절에 나오는 글로사의 방언이 아닙니다. 어떤 거죠? 모든 사람이 천하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디알렉투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여러 나라의 랭귀지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 증인. 보았던 것들을 이제는 세계 각곳으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증인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하십니다. 오순절에 그냥 초실절과 맥추절에 이르는 보편적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생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어가 달라서 여러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민족들이 나라를 이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여러 나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는 건 타락한 사람의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이 여러 나라가 존재하는 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그 타락한 인간들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타락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부터. 그 6장 들어오면서 노아의 홍수가 부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반성이 없다는 거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들어오면, 창세기 11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까지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죠. 디알렉투스가 하나였습니다. 랭귀지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건축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4절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교만과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증거 아닙니까? 하와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러면서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다시 홍수가 와도 이제 죽지 말자, 높이 쌓으면, 홍수가 그렇게 많이 와도 높이 올라가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악이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지면에 흩으십니다. 막 성과 탑을 막 건설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이 소리가 다른 거예요. 글로사가 바뀐 겁니다. 글로사가 말을 다르게 하는 거죠. 밑에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 막 싹 다 보니까 Give me a block. 뭔 말이야? 와타시와 소데스네 얘기하더니 니스 한국어는 얘기하는 거죠. 봉주로 얘기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막 나오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닙니까? 죄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분열. 흩어지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합니다. 갑갑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끼리끼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끝없이 이권을 탐하면서 미워하는 내 편,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그런 세상이, 그 사고가 판치는 곳이 바로 이 제자들이 살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면서, 글로사가 바뀌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온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디알록투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랄랄랄라 뚜뚜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인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 먹고 취해서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터키에 살던 사람은 이집트에 살던 그 애굽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여기 지금 제자들 가운데 이집트 말, 애굽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하였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륜, 복음. 근데 이것을 이집트 언어로 얘기하면 이집트 사람들만 알아듣지만 터키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 술 먹고 헛소리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내용은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오전 9시경이다. 그리고 오순절 때는 이 기간에는 사람들이 금식했습니다. 아침. 이 금식하는 이 기간에, 그리고 아침에 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이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내 영을 부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두려운 이 사건들을 보고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하는 말들을 자세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22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태우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절대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적용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적용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요구하십시오. 성령을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 우리가 지금 오늘 보니까 오이코스 전도축제 4주째입니다. 4주째. 불신자들,
또는 장결자들, 내가 관계된 사람들, 내가 복음 꼭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시기가 사주인데 그동안이 못했다면 꼭 식사뿐만 아니라 앞에 일을 다시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씩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혀야 담대하게 사도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외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